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월간 잡지 좋은 생각에 실린 조선시대 밥벌이 풍경이란 글을 소개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무슨 일로 밥벌이를 했을까? 명나라는 말과 매를 요구하기 일쑤였다. 말은 쉽게 마련했지만 하늘을 나는 매는 구하기가 어려웠다. 조정에서 매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막대한 포상을 내리자 전문가가 등장했다. 시파치라 불리던 이들은 암행의사의 마패가 부럽지 않을 만큼 위세를 떨쳤다. 실제로 매를 함부로 대해 파직당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시장의 유명 인사 여리꾼도 빼놓을 수 없다. 오늘날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의 조상격이다. 종로의 행랑 건물은 대개 2층으로 지어졌는데 1층은 상점, 2층은 창고로 사용했다. 주인은 물건을 창고 깊숙이 넣고 사람을 기다렸다. 그러다 보니 정작 손님은 상품을 구경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여리꾼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좋은 곳을 소개시켜 준다며 말을 끌어와 가게로 안내한 뒤에 주인에게 소개비를 받았다. 과거 시험장 역시 기상천외한 직업들로 넘쳐났다. 시험지를 나누어 주는 대신 크게 문제를 써서 내걸었는데 당연히 앞자리를 차지할수록 문제를 빨리 볼 수 있어 유리했다. 이를 위해 선접꾼이 있었다. 선접꾼이 좋은 자리를 맡으면 끝이었을까? 아니다. 먹을 갈고 종이를 펼칠 동안 문제를 대신 적어오는 사람도 있었다. 답을 유려한 문장으로 지어주던 직업 거벽도 나타났다. 이들은 학식과 문장력을 갖추었지만 집안이 기운 양반들이었다. 어느 시대에나 먹고 사는 일은 녹록지 않다. 일 때문에 울고 웃으며 하루의 풍경을 채우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삶이라 부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일 때문에 울고 웃으며 하루의 풍경을 채우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삶이라 부른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 때문에 울고 웃으며 한 주를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사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 에스겔은 두로에 대한 애가에서 아프리카와 유럽을 아우르는 두로의 무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묘사했습니다. 두로의 교역에 대한 에스겔의 평가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추진한 가장 큰 프로젝트에서도 두로의 교역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두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솔로몬의 생각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진귀한 것들은 두로를 통해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두로의 도움을 받아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세상의 모든 진귀한 것들을 교역하던 두로의 왕이 교만했던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우쭐댔습니다. 2절 말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인간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종종 보이던 일이었습니다. 조상들 중에
훌륭한 사람을 신격화해서 숭배한 것이 드라빔입니다. 당시의 나라들이 남긴 문헌들을 보면 왕들 중에 어느 정도 업적을 남기면 신들로 추대되기 일쑤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은 아예 살아서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바벨론 왕도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이집트 왕도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러므로 기고만장한 두로의 왕이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우쭐댄 것은 당시 문화를 놓고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주 만물의 기초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첫 인류 아담이 넘어졌던 유혹도 다름 아닌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교만이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따로 계신데,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욕심,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쭐대는 두루 왕에게 2절의 하반절을 보면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결국 두루의 왕은 침몰하는 배와 같은 자기 나라의 운명과 함께 몰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루 왕이 망하기 전에 교만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귀한 것이 맞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 것입니다. 선지자는 두루 왕의 형편을 일종의 비극으로 묘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인생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루 왕은 교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치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드는 병,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인생이, 그것도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진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은 후 불면 사라질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알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 겸손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두루 왕의 교만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싶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이 신이라는 겁 없는 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다 그러고 삽니다.
조금만 마음이 높아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제치고 내가 신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생애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만 두지 마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두루왕의 교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신이라고 그렇게 교만한 말을 내뱉는 걸 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제 마음을 꺾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남은 세월 평생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 그 앞에 무릎 꿇고 사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나라 민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주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